이런저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으셔서 세월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모르시고 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완연한 가을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틀 전이 우리가 잘 아는 추분입니다. 우리가 전기 가운데 봄에 있는 춘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추분이 있는데 추분은 가을의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도로를 가다 보면 분기점 나오죠. 갈라지는 곳 분기점. 아시는 것처럼 추분이 지나면 뭐가 길어져요? 밤이 길어지지요. 추분에는 벼락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벌레들이 다 땅속으로 숨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점 물이 말라져서 온 대지가 아주 드라이해지는 그런 때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 방송에서는 산불 조심하세요, 산불 조심하세요 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을이 시작되는 시점이어서 또 밤이 길어지는 시점이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색의 시간이 되고 또 뭔가 좀 의미 있게 삶을 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때가 아마 가을이 아닐까, 추분이 지난 이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좀 더 좀 성숙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될까? 좀 있으면 우리 원치 않아도 한 살에서 더 먹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변화가 되면 좋을까 하는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말이 좀 달라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생뚱맞긴 한데 그냥 제가 쭉 1편부터 가고 있으니까 왕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에게 주는 결혼 축가입니다. 우리 결혼식에 가면 축가하잖아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도 결혼식장에 참석했는데 축가를 부르더라고요. 결혼 축가입니다. 두로의 딸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식 책장에서 불려지는 축가인데 그게 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또 덕과 위엄도 찬양하고 또 왕후를 통해서 왕조가 계속 이어지고 왕의 이름이 대대로 이렇게 좀 찬양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원까지 담아서 들려지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책 보시면 표제가 고라자손,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이런 표현들이 붙어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 소산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따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사랑의 노래로 불리는 이 시편은 이게 딱 한 편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시인의 마음이 많이 들어있는데 사랑의 노래, 우리 말은 사랑의 성가는 이 한 편이 답니다. 이 소산님이라고 하는 말은 백합 또는 연꽃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가 어찌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에게, 즉 왕에게 그리고 왕비에게 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사람을 찬미하는 노래가 어떻게 성경 속에 들어올 수 있었지? 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그런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뭐 정경으로 채택하는데, 다시 말해 성경으로 들어오는데 큰 무리는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신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길래 이렇게 되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는 한 말씀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좀 좋은 계절에 한번 해볼까요? 덕담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세상에 아름다워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의 말이 좀 사랑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마디로 좋은 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이런 말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무슨 말로? 좋은 말로 시작합니다. 좋은 말. 좋은 말은 뭘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생명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막 행복해지고 신이 나고 막 즐겁고 기쁘고 다시 그 사람 보고 싶고 이런 말하는 생명의 말이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사망의 말이 있더라고요. 만나자마자 기분 나쁘게 어디 아팠어요? 내지는 뭐 아주 부정적으로 상대방은 그냥 딱 처음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첫 번째 건네는 말이
물론 자기 딴에는 뭐 걱정이 돼서 할 수 있는 말이 되긴 하지만 별로 기분 좋지 않은 말을 여러분도 오늘 다 아까 오늘 아침에 만나셨을 텐데 첫 번째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했나 가만히 한번 상대방의 답을 받을 때 첫 번째 무슨 말부터 하는지를 한번 궁금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 됐든 간에 여기 있는 말처럼 좋은 말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말. 왕이 지금 장가가는데 좋은 말을 하고 싶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을 위하여 뭐 하는 것이래요? 지은 것이래요. 왕을 위하여 지은 것. 그냥 어디서 베껴온 게 아니고 그냥 늘 하던 말이 아니고 특별히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니까 내가 오늘은 특별히 지은 말을 해드리라. 이 지은 말은 무슨 말이야? 좋은 말 중에 더 좋은 말. 여러분들 저도 세일즈를 좀 해봤거든요. 세일즈맨들이 세일즈 교육을 많이 받아요. 그 세일즈맨들이 교육받을 때 여러 가지 말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먼저 상대방에게 칭찬부터 하는 거야. 그런데 막연한 칭찬은 안 된다는 거야. 분명히 콕 집어서 아이고 오늘 사장님 넥타이가 어떠네요? 아이고 오늘 여사님 뭐 목걸이가 어떠냐고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콕 말해야지. 그냥 무조건 멋있네요, 무조건 아름답네요,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면. 그래서 정말 콕 집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오늘 신경 쓰고 왔는데 이 사람이 나를 그걸 알아봐주네 하는 마음을 갖게 해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부터 여러 가지 기법을 알려줬는데 뭐예요? 좋은 말을 어떻게 했어요? 지었어요. 좋은 말을 지었다는 거야. 여러분들 살면서 누군가에게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말을 한번 지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저는 이런 걸 잡고 싶어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젊은 청춘이 사랑을 해. 근데 오늘은 마음 먹고 내가 정말 사랑 고백을 하면 어떤 정말 좀 숫기 없는 남자친구가 고백하고 싶어. 그럼 막 가가지고 야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하기 전에 막 연습을 많이 해. 이 말로 사랑한다고 할까 저 말로 사랑한다고 할까 어떻게 내가 고백을 할까 여러 가지 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말도 열심히 어떤 톤으로 말할까 열심히 막 해서 가서 말하면 그대로 해요? 그대로 못하고 죽을 써. 그래도 가서 열심히 연습을 해. 열심히 연습하는 그 보고 우리는 한참 웃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감동적인 프로포즈를 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저 친구의 마음을 내가 얻을까 해서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지어낸다는 거지. 우리 살면서 언제 한번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좋은 말을 지어내 본 적이 있냐? 그냥 되는 대로 말하지 뭐 별거 있어. 별거 있어요. 근데 좋은 말을 지어내봤냐? 여러분들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해봤냐는 거. 여러분들 괴테는 이런 말을 했지요. 연애하는 모든 남녀는 다 시인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시인은 좋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시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그런 정말 스윗한 달콤한 그런 사랑 고백을 해보셨어요? 여기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좋은 말로 특별히 왕을 위해서 뭐 했다?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는 작가도 아닐 것 같은데 내 혀는 글 솜씨가 아주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습니다. 정말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처럼 내가 그렇게 그 사람이 한 것 못지않게 내가 정말 왕을 위해서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 그 연애하는 사람들 보면 편지를 하룻밤에 어때요? 밤새도록 쓰잖아. 난 세상에 그렇게 아까운 거 처음 봤어. 쓰고 좀 틀리면 어때요? 찢어내고 또 쓰고 찢어내고 또 쓰고. 나는 편지지를 찢어본 적은 없어. 이렇게 써봤어. 내가 쓸 때 그럼으로 쓰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보면 그런 대를 썼어. 그러면 그런 대로 다시 이어가는 거야. 그러다가 또 내가 접속사가 달라졌어. 그럼 접속사가 또 다른 그쪽으로 이어가지. 그걸 찢어버리진 않는데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한 글자만 틀려도 찢어버려. 접속사 하나만 틀려도 찢어버려. 그렇게 밤새도록 쓰는 사람처럼 내가 썼다는 거야. 이 일절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진짜 축하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덕담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랑에 찬사를 부르고 있는가 한번 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말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2절에 이제 2절 1절에 시작을 했으니까 볼까요? 왕은 어떻다? 사람들보다 아름답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간에 다 누구든지 당신은 멋쟁입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이 말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말이 당신은 아름답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다른 만날 때마다 오늘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허건사님 발가락 수술하고 오시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발가락이 안 보이지만 아름답습니다. 아름답다는 말을 연달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왕께서는 늘 입술에 머물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를 늘 입술에 머물고 있어요. 언제 만나도 참 편안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물고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늘 만나고 싶지. 왕은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어떻게? 영원히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왕같은 분에게 주시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찬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사를 받아봤어요? 왕은 아름답습니다. 왕은 입술에 은혜를 머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반드시 왕같은 양반에게 줄 겁니다. 이렇게 복을 좀 빌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 당시에는 왕은요 단순히 통치자뿐만 아니라 전쟁이 발발하면 나가서 싸우는 진두지휘하는 그런 아주 용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또 더 넓은 땅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왕인데 볼까 이 3절에 용사여 뭐예요?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협을 입으소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굉장히 우리 이런 군가이가 이런 노래거든요. 싸움은 아주 진짜 사나이 그 멋있는 사나이 그 노래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싸울 때는 호랑이처럼 사랑은 어떻게? 뜨겁게 군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군가에 사랑은 뜨겁게 하는 말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군가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은 아름답고 정말로 당신은 입술에 늘 은혜를 머물고 있지만 진짜 뭐가 되라? 용사도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세움을 위협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십시오.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뭘 가르칠 것이다? 놀라운 일을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주 어줍지 않게 오르지 말고 당당하게 병거에 집어라고 탱크 같은 것입니다. 전차 군인이 싸우는 아주 무서운 무기를 말합니다. 그럼 볼까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에 뭘 뚫어요? 영통을 뚫어버립니다. 그래서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기가 막히게 부드러운 정말 인자한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말하면서도 세상에서 둘도 없는 그런 용감한 사람으로 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는 임금이 들고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 공주들이 들고 있는 게 이렇게 뿅 나오는 거 임금이 들고 있는 임금의 어떤 전용물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영원히 그 왕의 자리를 보존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거로 볼까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세상에 왕들이 많지만 그 모든 왕들 중에 당신이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에게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최고가 될 겁니다 라고 덕담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최고가 뛰어난다. 왕 동료보다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럼 볼까요?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화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리다. 기가 막힌 찬사를 보냅니다. 이 모략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감람과의 소교목이죠. 잎은 겹이고 꽃잎은 내시며 열매는 핵과인데 아라비아, 아프리카 등지 분포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갔던 등록 박사가 갖고 가신 것이 하나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죠. 침향, 또 육계 이런 것처럼 기가 막힌 정말 아주 주민들에게 주는 기가 막힌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로 가득한 것. 그리고 상하로 장식한 궁전. 여러분 생각해서 상하는 어디서 나와요? 코끼리 뿔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거하는 곳이 어떻다? 정말 기가 막힌 곳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볼까요? 얼마나 이 왕이 대단한 부자인지. 왕의 경제력에 따라서 왕과 이 연관된 사람들이 어떤 복적을 하고 있는데 볼까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누가 있어요? 왕들의 딸이 있죠. 공주들이 있죠. 근데 왕후는 어때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말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이것은 금산지의 대표지를 말합니다. 오빌 그러면 금 나오는 곳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학자들은 아프리카 동해안 또는 인도의 서해안, 아라비아의 남부 등을 추측하는데 여하튼 이 솔로몬도 그래요. 열왕기상 9장 28절에서 오빌에서 금을 실어왔다는 말할 정도로 금 그러면 오빌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빌의 금이라고 하는 말은 금이 많이 나오는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 금을 적당히 시장했다는 거, 많이 시장했다는 거예요. 많이 시장했다는 게 일치점이 쪽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누구요? 이제 왕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니다. 얼마나 이 자리가 좋은지 지난날 내가 살았던 친정조차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삶의 조건을 나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이제 왕비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에게 했던 말을 돌려서 이제 왕비에게 말하는데 오직 정말 이곳이 정말 이렇게 좋으니 친정을 잊어버리고 살 정도로 된다면 그리고 왕만 사모한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이곳에서 정말 대단한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볼까요? 두루에 따라 지금 왕비가 두루의 딸이에요. 두루 출신입니다.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다. 네가 이곳에서 정말 잘 자리를 잡으면 정말 이곳에 마음을 붙이면 어떻게 된다? 백성 중 부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뿐이 아니라 부자도 내 얼굴을 보기를 원하게 될 정도로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무엇으로 수를 놓았다? 금으로 수를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렇게 완벽한 치장을 하고 왕에게 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계속 대대손손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왕만 지금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아름다운 왕비를 통해서 출산한 아이들이 계속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지금 왕이 창각할 때 지금 이 시점만 내가 왕과 왕비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이걸 써서 정말 영원히 사람들이 왕과 왕비를 기억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해왔는가. 여기 제가 얘기했듯이 10편 150편 가운데 유일한 사랑의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일한 게 결혼 축하송인데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에게 축하의 소리를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에게, 왕비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계속해서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왕이 대단한 찬사를 받아주셨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좀 보면서 이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6.1 전쟁이라는 말 많이 그 중동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1967년에 병력이 10세에 있던 이스라엘이 막강한 이 아랍 군인들과 함께 싸워서 6일 만에 격파한 정말 세계 전쟁사에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던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 성수, 그때로 말하면 안식일 성수입니다.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 돌아오기 전에 전쟁을 마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일주일인 7일인데 6일 만에 전쟁을 승리로 이끈 놀라운 전쟁이 됩니다. 당시 이제 백인 총리는 이스라엘의 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리였는데 전쟁은 미국의 한 기자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막강한 아랍 군인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서는 절대 내려서는 안 될 명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앞으로 가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군대 가면 남자들이 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계전투라고 하는 이 훈련이 하나 있어요. 각계전투를
여러 장애물들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가서 이제 고지를 정복하는 것이 각계전투하고 한 과목이 있는데, 마지막 전투가 이 명령이 뭐냐면 모두가 돌격 앞으로입니다. 돌격 앞으로. 다 너희들만 가라 이거야. 모두 뛰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산 정도 높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를 막 뛰어서 올라가서 마지막 백변제를 하면서 깃발을 꽂으면서 마지막 전투가 끝나는데, 가라, 돌격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무슨 명령을 내립니까? 그랬더니 뭐겠어요? Follow me라는 겁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너희들이 가서 싸우라가 아니라 나를 따라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기에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6일 만에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영국의 여왕이 서거했죠? 그때 계속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전쟁 갈 때 어떻게 했어요? 가서 전투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 트럭을 몰고 직접 그런 왕손이지만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별로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찬사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도자들도 좀 더 훨씬 더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우리도 정말 모든 이들을 향해서 요새 덕담이 사라진 세상이 아닐까. 저는 그 덕담을 거의 아마 명절 때나 좀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평상시에 이런 덕담을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서로 만날 때마다 행복한 그런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